여러분들 한국 가서 서울 가면 강화문 가보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뭐가 제일 눈에 띄어요? 강화문에 가면?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분은 최근에 가신 분이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가보신 거죠. 둘 다 맞아요. 이제 그 원래 그 이순신 장군상이 놓여 있는 자리에 원래는 세종대왕상이 옛날에 좌상이 있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상을 없애고 이제 이순신 장군상을 거기다 세웠죠. 그리고는 이제 요 근래 세종대왕상이 저쪽 강화문 쪽으로 더 가깝게 해서 다시 또 거기에 세워졌어요. 요 근래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요 그러면 요 근래 갔다 온 분이고, 이순신 장군상이면 이제 뭐 예전에 갔던 거죠. 예전에 이제 기억만 있는 거죠. 헷갈리나요? 제가 제일 확실할 거예요.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이순신 장군상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이렇게 멋있는 장군들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딱 정면을 딱 주시해서 저 멀리를 보죠. 뭔가 이제 위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뭐 그래서 쫙 멀리 보는 상인데, 그 강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상은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안 보셨어요? 모르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죠. 네.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전방을 향하게 보통은 다 이렇게 보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면 장구상들 봐요. 다 이렇게 그래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내려다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아마 큰 칼 옆에 차고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겸손한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박 대통령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주문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각한 그 원래 조각한 분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군상을 그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한 거는 그 지금 나온 어떤 이유도 아니고, 자신의 작업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천장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들은 장군상을 만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이렇게 슬쩍 숙였대요. 그 높이를 맞추느라고. 그게 팩트예요. 좀 엉뚱하죠?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그 모습 보면 멋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팩트는 천장이 낮아가지고 이게 반드시 하면 이게 이 장문에 보면 위에 또 이 뿔이 있잖아요. 그게 다니까 그걸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수그러지니까 그 일부러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인 이순신 장군상을 만들었다는 게 팩트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실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흔히 범하기 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그걸 갖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판단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늘 항상 얘기해요. 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좀 내면을 좀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렇죠? 이 겉모습 갖고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생긴 대로 논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은 보면 그 내면의 모습도 다른 모습도 또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겉의 모습이나 어떤 그냥 그 밖의 상황들을 보고 그냥 추측을 많이 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
사실과는 다른 그런 인지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과 다른 것들을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것, 그게 참 많은 경우에 우리들 흔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실 그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잘 내면의 모습을,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가야만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많은 이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어찌 보면 겉모습은 어때요?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판단한다면 어부죠? 성격 급하죠. 더럽게 급하죠. 그냥 아주 급합니다. 뭐 그냥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칼 휘두르고 그냥 막 그냥 예수님 봤다 하면 그냥 막 뛰어들고 막 그래요. 그냥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난폭하고 즉흥적이고, 예, 앞뒤 구분 잘 안 하는 그냥 돌쇠형이죠. 돌쇠형. 과연 그런 그분의 성격을 보고 어떻게 교회의 반석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만 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베드로를 어떻게 사도들의 수장으로 세웠을까? 그건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의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는 분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본래 모습, 좋은 장점을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를 그분께 맡긴 거죠. 과연 그분이 어떠한 점에서 예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께 대한 순수한 열정을 베드로 사도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수한 열정. 예수님이 늘 뭐라고 그래요? 아이와 같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열정, 뭐 때가 끼지 않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내 스승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그 열정. 오늘 복음에 나오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열정. 그분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열정을 예수님 본 거죠. 바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 이것이 베드로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봤던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길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과 열정이 있을 때 진정한 깨끗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간파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으뜸으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베드로 사도의 이와 같은 단순함, 열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저것 너무 많이 고려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단순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앞뒤 가리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너는 저기니까 껴주고 너는 저기니까 빼고, 이런 거는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어떤 단순함의 신앙, 열정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울러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이 아니라 좀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주님의 자녀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